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절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서로 인사해 봅시다. 우리는 참 좋은 때 살고 있습니다. 시대를 잘 만났습니다. 아멘. 지금은 성령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고아 인생과 보혜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한지 10일 만에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거기 모인 모든 사람 120명 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한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 그들의 모습은 확실하게 변했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니까 교회의 모든 것이 달라지고 예루살렘이 변화가 되고 사마리아가 변화되고 그 성령의 불길이 퍼져나가면서 변화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성령님은 이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도 우리만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예수님과 성령이 아버지 안에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는 아버지와 성령이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이 성령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고아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6.25 전쟁 후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고아원을 많이 세웠습니다. 거리에 헐벗고 굶주리고 오갈 데 없이 방황하는 전쟁 고아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길렀어요. 그래서 훌륭한 인물들이 되게 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전쟁 고아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아 인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요즘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공고해요. 정신적으로 고독해요. 우울해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간의 내면을 보면은 고아 인생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많고 결혼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의지하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만족이 없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지를 못해요. 참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또 살다 보면은 그나마 헤어질 날이 오게 돼요. 피와 살을 나눈 친자식들도 멀리 떠나가게 되고 천년만년 함께 살 줄 알았던 부부간에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때가 되면 다 떠나갑니다. 또 인생의 석양이 되면은 영원한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집이 어디지? 갈 데가 없어요. 오라는 데도 없어요. 해는 저물어서 가는데 어디로 가지? 서성거리며 불안해하는 고아 인생들이 이 세상에는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아 인생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첫째는 인생의 뿌리를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뭘 알게 해주세요? 인생의 뿌리를 알게 해주세요. 고아는 부모가 없는 아이 아닙니까? 일찍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인 것입니다. 고아가 불쌍한 것은 꼭 배가 고파서만이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누굴까? 우리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실까? 부모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어하고 이 정신적으로 크면 클수록 다 방황하는 것입니다. 부모 잃은 고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릴 때야 다 부모님 사랑받고 먹고 놀고 걱정 없이 잘 크지만은 철이 들면은 그렇잖아요. 자기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돼요.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인생이지? 즉 내가 누구이지? 내 인생의 뿌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질문에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하면 뿌리 없는 그 나무처럼 인생이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위태로운 거예요. 조금만 바람 불어도 넘어질 듯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만 확실하면은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 안에 지혜가 있어요. 그 안에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인생 문제의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답을 가르쳐 줍니까? 어떤 철학도 종교도 사상도 그 답을 가르쳐 주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내 생명과 호흡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근본이십니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런 귀한 진리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산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실력으로나 노력으로나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구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의 영원한 세계를 알게 되고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생명을 찾게 되었고 우리는 고아 인생을 면하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복을 현재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6.25 전쟁 당시 한국에 나왔던 선교사 부부에게 입양이 되어서 미국으로 간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자라면서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하고 자기가 달라요. 머리 색깔도 다르고 부모님들은 눈이 파란데 자기는 까맣고 피부 색깔도 부모님은 하얀데 자기는 누렇고 달라요. 내가 이 집 자식이 아니로구나. 철이 들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한국에 선교사로 갔을 때 우리가 너를 양녀로 삼게 되었다 그렇게 대답해 줍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우리 부모님은 어떤 사람에게 나를 낳아서 버렸단 말인가? 부모님이 섭섭했어요. 불만과 원망이 점점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살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겨봤던 양부모님이 그녀에게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일사후퇴 때 강원도의 한 지역을 지나가는데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서 차를 멈추고 가보니까 다리 밑에 어떤 여인이 방금 낳은 아기를 가슴에 안고 있다는 거예요. 강원도의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 추운 날씨에 아기를 쌀 포대기도 없으니까 자신의 옷을 벗어가지고 아기에게 입히더라. 속옷까지 다 벗어가지고 아기에게 다 입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은 얼어서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품에 안겨있던 아기가 바로 너다. 그래서 우리가 너를 양녀로 삼아 오늘까지 키워왔단다 말해 주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은 이 소녀는 꼭 한번 내가 한국에 가봐야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마침내 양부모님과 한국에 온 소녀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의 무덤을 찾습니다. 때마침 눈이 많이 온 겨울날이었어요. 눈이 쌓인 그 무덤 앞에 서서 그녀는 옷을 하나씩 벗더니 무덤 위에 올려놓습니다. 알몸 밑에도 옷을 다 벗어서 무덤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어서 그날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하면서 하염없이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자기를 낳아서 해산의 고통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그만큼 그는 큰 사랑을 받은 딸이었어요. 그런데 그 깊은 사연을 몰랐을 때는 왜 내가 여기 있지?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것이 아니었겠어요?
근데 양부모님이 다 알려주고 어머니 묘를 찾게 해주고, 그래서 그 뜨거운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나는 그만큼 귀한 딸이로구나. 자기 정체성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과시간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는지, 왜 험한 십자가를 치고 붉은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는지, 그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의 실력으로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이 임하셔서 그 은혜를,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준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고아입니다. 고아.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 오래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력을 절대 앞세우지 마십시오. 성령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을 비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만큼,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아는 만큼 우리는 내 인생의 뿌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생의 모든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찬송가에 그랬어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의 사랑 구원의 강물 넘치네. 주님의 그 깊은 십자가의 사랑이 내 인생의 뿌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난 존재고 그 사랑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아 인생된 우리를 성령이 찾아오셔서 두 번째로는 돌봐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16절 보니까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보혜사는 뭐냐 하면은 빈궁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옆에 와서 도와주는 자를 말합니다. 변호사, 상담자, 위로자, 협력자,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온 보혜사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돌봐주셨잖아요. 먹여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보혜사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보혜사 두 번째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은 똑같으신 분인데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셨고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간 다음에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은 그 제자를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늘 예수님과 곁에 있으면서도 흔들리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 계시면은 내가 너희를 돕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잘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는 억울해도 무전유죄입니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변호사도 살 수 없고 돌봐줄 자가 없어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이 돌보지만 성장하면 부모가 다 품어주지를 못합니다. 고민을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누가 돌봐줄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를 돌봐줄 것이다. 신명기에도 보면 하나님은 늘 고아를 챙기셨습니다. 고아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고아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고아의 밭을 침범하면 안 된다. 고아의 성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늘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한 달이나 1년이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현역으로 있을 때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평생토록 백발이 되기까지 함께 있을 것이고 죽어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늘 위로해 주신대요.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공기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 속에도 성령이 충만하시지만 우리 속에 공기가 숨을 쉬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도 겉으로 같이 있는 것이지 내 속에 못 들어온다니까요. 내 자식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속을 알아주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의 사연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 홀로 가는 거예요. 죽을 때 손잡고 누구 함께 죽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예요. 그러니까 외로워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시느냐? 성령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에 계셔가지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성령님보다 여러분과 더 가까운 분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도 나는 성령님을 모신 것이 진짜 횡재를 한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보화를 다 준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과 바꿀 수는 없어요. 지금 설교를 해도 나 혼자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염려를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안 보인다고 해서 모호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인 분이신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면 실제적으로 내 아들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것입니다.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염려가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염려는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염려는 녹쓰는 것과 같아요. 갉아먹어요. 행복을 갉아먹고 건강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하고, 그것이 염려예요. 염려가 있으면 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염려가 있으면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축복의 길이 있어도 그 길을 가지도 못해요. 지혜가 떠올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염려를 맡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성령이 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시지 않느냐.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야, 고아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6.25 전쟁 후에 어떤 고아원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근심이 되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다가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때 내일 아침에 먹을 빵을 미리서 애들한테 나눠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안고요 잠을 잘 자더라는 거예요. 내일이면 줄 텐데 애들이 하도 굶주림에 시달리다 보니까 내일 뭘 먹을까, 이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배고플 것을 걱정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내일 가면은요, 내일 해가 떠오를 것이고 내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몫이 있고 도와주실 몫이 다 있는데도 늘 마음속에 염려를 끼고 사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지금 잘 나가고 있어도 염려를 털어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은 염려를 날려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무엇을 여러분 받아가시겠습니까? 염려는 다 여기서 털어버리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평안과 기쁨을 안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를 가지고 가면은 앞길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믿음이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주실 때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일생을 책임져 주세요. 저 서양에서는요 18살만 되면은 애들이 부모를 다 떠나서 독립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결혼하면은 부모를 떠나서 자립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런 줄 알고 자립해서 스스로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힘의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밀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한계 때문에 좌절을 겪게 되고 참 인생이 힘들구나 소리 없이 탄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자가 있어요? 그럼 내 속에 들어와 계셔가지고 성령께서 내 속에 지혜를 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일으켜 주시고 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말 냉혹해.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 그런데 성령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의 그 철새들이 무리를 지어서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요 한 마리가 부상을 당해요. 그러면 그걸 누가 도와줍니까? 그대로 놔두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동물의 왕국을 한번 봤더니요 누떼가요 수십만 마리가 대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초원을 그냥 달리는데 대장관이에요. 초원을 가로지르고 막 언덕을 뛰어내리기도 하고 강을 막 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말이죠 이쪽에는 건기가 오니까는 비가 막 내리는 풀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 가다가 언덕에서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요 악어에 물려가지고는요 거기에서 악어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수십만 마리 되는 누가 아무도 자기 동료를 도와주질 않습니다. 내버려 두고 계속해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가 참 냉혹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돕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세계도 도와줄 수 있는 선이 있어요. 어느 선이 넘어가면은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가 있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늘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인도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한순간순간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다 보니까 홍해에서 애굽군이 수장되는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그 가축대, 노인, 어린이, 장자까지 다 합치면은요 한 250만 원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굶어 죽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대적에게 꺾여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쭉 인도해 주시고 저는 광야에 좀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수백만 명이 있었는데 다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화장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그것이 좀 얼마나 냄새가 진동했겠어요? 그런데 만나는요 참 특별한 그런 음식 같아요. 우주선 식품은요 그 우주인들이 그거 먹으면은요 몸속에 사르르 녹아버린대요. 화장실에 갈 필요가 없이 싹 녹아져. 만나도요 그런 식품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갈 필요도 없이 말이죠 싹 영양실조 뭐 걸린 사람 하나도 비타민C 먹을 필요도 하나도 없어. 그 속에 다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처럼 뛰어나신 분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의 사정을 아신 분이 어디가 있어요? 몸의 사정도 아시고 정신적인 사정도 아시고 환경의 모든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 언제까지? 시편 48편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만 아니라 금년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인도하신다. 그 주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성령님 너무나 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그
그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로다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로 인도하신대.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다른 어떤 시청각 교재도 가끔 사용하시지만 가장 안정적이고 건강한 것은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늘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속에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기만 해도 내 심령이 기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치료의 능력이고 문제의 답이 되는 것이고 삶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다 보면은 내 속에 어떤 시련과 아픔이 있고 서러움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그래도요,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딱 내 영혼 속에요 막 뜨거워지면은요 그것이 사라져버려요. 이상하게 스트레스 자체가 딱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세상 어려움 당해도 뭐가 없어서 험난한 고생을 하느냐, 환난 때문에 고생한 것이 아니에요. 욥기 5장 19절 보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리로다. 무엇으로 구원하십니까? 말씀으로 구원하십니다. 말씀만 딱 들어가서 그 말씀 깨닫고 딱 함께하고 있으면요 환난은 지나가는 것이, 고통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야,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며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막힘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그 말씀을 다윗처럼 꿀송이보다 달게 듣고 그런 성도가 가장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령께서는요 꿈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가장 안정적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신다니까요. 예? 우리 깨닫는 것이 좀 둔할 때 그때는요 계시적인 꿈을 꾸게 하세요. 꿈도요 너무 게으름이 많고 헛된 생각 많이 하면은요 개꿈도 많이 꿔요. 예? 그런데 계시적인요 꼭 필요한 그런 꿈을 꾸게 하세요. 그래 꿈속에서 위로를 해주시고 꿈속에서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꿈속에서 미리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꿈은요 꾸고 나면은요 잠이 달아요. 그리고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 꿈이 말이죠 다니엘처럼요 요셉처럼요 그 사람을 되게 하기도 하죠. 높여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들을 다 성령이 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늘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개척한 다음에 초창기 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전혀 이 교회가 붕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 나는 부족한데 성령이 오시면 될 것 같더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성령이 불러 역사해 주십시오. 정말 하다못해 성도들한테 좀 꿈이라도 좀 꾸게 해 주십시오. 꿈이라도 꾸어서 거기에서 성령의 계시를 받으면 뭔가 생각이 달라질 거 아니냐.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모른다고 했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엉뚱한 저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해도 헛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은 앞일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미리서 기도를 해서요 환난이나 어려움은요 피하기도 하시고요 다가올 축복들을 준비하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그 인생의 길이 열려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있어도 그것은 무효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 권세를 주셨잖아요.
기도하는 대로 너희 미래가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도가 소중합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도요, 남편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데 기도를 막 방언으로 계속 막 하는데 갑자기 사업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바로 그 정리하는 시점이 코로나가 오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때 정리를 하지 않았더라면 손해가 막심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데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면 그렇게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또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도 한 것입니다. 은사를 주실 때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성들이 각양 성령의 은사로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도 은사인 것입니다. 사명도 은사인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직분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욕심을 부릴 일도 아니고 성령이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도 아니라고 털 일도 아니고 늘 성령께 순종하면 좋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과 늘 함께 살면 성령은 다가올 환난도 막아주시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이마에 입 맞는 자들은 해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후로 큰 환난이 앞으로 온다고 했는데 그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일침을 받는 자는 해함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감당치 어려운 시험을 미리서 막아주시기도 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좋은 일이 늘 생기는 것입니다. 마귀를 끼고 살면은요, 기분 나쁜 일, 괴로운 일, 소원해나는 일, 죽고 싶은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늘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마음의 불안과 초조가 사라집니다. 좌절과 공포가 사라집니다. 분노와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그럼 슬슬 살아도요, 좋은 일이 늘 생기는 거예요. 성령은 만남의 복을 또 주시는 거예요. 친구 하나 잘 만나면은요, 그 친구 때문에 큰 덕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면은요, 천사는 왔다 그냥 가버려요. 예? 사명 끝나면 가버려요. 그런데 배우자 하나 잘 만나면은요, 항상 여기 곁에 붙어 있는 천사, 그런 천사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누가 만나게 해주시느냐? 성령이 만나게 해주시는. 제가 지난주에 아주 재밌는 그런 내가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저 경상북도 구미에 사시는 집사님들인데 그분들이 와가지고는요, 자기 교회에 참 재밌는 일이 있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그 사무 직원으로 계신 집사님이랍니다. 여자 집사님인데 48살이래요.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요즘 분들은 얼마나 간이 큰지 몰라요. 뭐 40이 돼도 말이야, 눈 하나 까딱도 안 해요. 뭐 하나 뭐 혼자 살고 그런 식이거든. 그런데 너무너무 교회 일을 잘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모님 마음에 감동을 줄 정도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꼭 친정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이 금년은 결혼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이제 50 넘어가겠다. 막 마음에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집사님, 도대체 결혼할 거예요 말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지요 사모님. 근데 왜 안 한대? 신랑감이 없으니까 못하죠.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기도할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한 2달 동안 기도해. 신랑감 주시옵소서, 신랑감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한 2달 기도한 뒤에 어떤 남자 집사님이 딱 떠오르더래요. 그 교회에 있다가 저 서울에 가서 지금 일하고 있는 집사님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야마자 바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집사님 결혼했어요? 아니, 안 했습니다. 왜 아직 안 했어요? 신부감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 2달 기도를 했어. 그런데 성령께서 신부감을 준비해 놨구만. 누군데요? 그 우리 교회 아무개 알지? 그 사모님 있지? 알지? 그러니까 제가 잘 알지요. 그분이 신부감이더만. 그래요? 그럼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만나볼 필요가 없어. 날 잡아야 돼.
그래도 만나가지고 뭐 피를 통해야, 피를 통하고 말 것도 없어. 성령이 이미 피를 주셨다니까. 빨리 언제 시간 나요? 빨리 날짜 잡아, 날짜. 무슨 집이라도 말을, 집은 나중에 하면 돼야. 빨리 날짜 잡아라, 날짜. 그래가지고 날짜를 잡고 그 여자 집사님한테 날짜를 또 통보를 해주고, 그래가지고 아주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남자 집사님도 우리 뽕뽕 해가지고 지인들한테 나 언제 결혼합니다 전부 다 이제 통보를 해놓고는요. 그런데 그 여자 전화번호도 몰라. 그래서는 혹시 아무개 그 집사님이 전화번호 알고 있는 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문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둘이 만났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지. 환상의 커플이라고 해서 맞추고 해서 살아도 사내 못 사내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서로 맞춰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정말 성령이 함께하면은요, 분명한 것은요, 부부간에 서로 맞춰지게 합니다. 맞춰지게 해요. 사실 남자와 여자는요 제대로 안 맞습니다. 자물통과 열쇠 같다니까는요. 생김새도 다르고 감성도 다르고 달라. 어떻게 고시하고 조시하고 맞겠냐 그 말이에요. 안 맞아요. 내가 좋아한 거 상대방은 싫어하고, 그 사람 좋아한 건 나는 또 싫고, 못 산다고 못 살아.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이렇게 한 번만 중매해 준 것이 아니에요. 이만한 천사가 없다, 사랑해라, 사랑. 그래가지고는요 탈색 없이 사랑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제일로 중요한 관계는 성령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관계는 부부간에는요 결혼한 내 아내와 내 남편 관계예요. 그것만 잘 되면 다음은요 다 풀려가게 돼 있어요. 성령님은 중매를 하신다니까요. 복된 만남을 주세요. 베드로와 고넬료도 말이에요, 청면부지 사람이. 그런데 두 사람 딱 환상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딱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가서 부흥집회하고 지방 중에 제일 처음으로 이 고넬료가 예수 믿게 하고, 그런 역사가 지금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늘 성령은 지금도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하셔서 그냥 맹숭맹숭하게 컨텐하게 그렇게 예수 믿지 말고 좀 간증거리를 가지고 늘 증가하면서 예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뭐 자랑하게 그러면은요 마음속으로 기뻐하시면서 말이죠, 그래도 은밀하게 또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전도지 않겠어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요 경쟁이 치열한 이 경쟁 사회지 않습니까? 경쟁에서 이기면은 살아남지만은 뭐 사업을 하든지 무슨 뭐 정치를 하든지 예술을 하든지 무슨 공부를 하든지 일단 경쟁에서 밀리면은요 도태됩니다. 설 자리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감성적으로만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뛰어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셔가지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것이고, 무능한 사람을 유능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고, 실력이 없는 사람을요 실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고, 교회도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경쟁력 없으면은 교회 문 닫습니다. 촛대로 옮긴다고 했잖아요. 교회 경쟁력이 뭐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만이 모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언제나 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경쟁력이에요. 아멘. 성령이 경쟁력이에요. 사업을 하더라도 성령으로 하시라고. 가정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전업주부 하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성령으로 전업주부를 하시라고. 그러면 소뚜껑 운전을 하면서도 늘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잠시 잠깐 지나가는 세상 말이죠. 가정생활하면서 사업을 하면 뭘 하든지 간에요 나중에 무슨 파랑새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늘 주 안에서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거하면 늘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나라도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업도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다. 경쟁력 있는 성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은 구하면 주십니다. 뭐 하면 주신다고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미스트롯이라는 그 프로를 보면은요 거기 진에 뽑히기만 하면 대박이더만요. 엄청나게 상금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거기 임영웅이처럼 뽑히기만 하면은요, 뭐 CF니 뭐니 해서 그냥 동방석에 그냥 앉네. 아주 뭐 그냥 영웅이 막 돼버리네. 이름도 잘 지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내가 가수 돼야 되겠다. 미스트롯에서 내가 진이 당선돼야 되겠다. 그렇게 지망생들이 많다고 하는데, 뽑히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바늘구멍이잖아요. 노래 부른다고 해서 다 그 진에 뽑힙니까? 수많은 사람은 탈락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늘구멍, 그걸 뚫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 어떻게 보면 안쓰럽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령 충만은 진으로 그렇게 당선되는 것보다 다 유익하고 더 복된 것인데, 그런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받는다면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요, 받지도 못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자격이 따로 없어요. 실력이 따로 없어요. 값을 지불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딱 조건이라면 하나의 조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는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무엇을 위해서 구하겠다는 말입니까? 성령을 주시라고 구하겠으니,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 질서를 초월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등하신 분이신데도 이 질서를 지키면서 구했다고 했어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어요. 기도할 때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요.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운행한 시대예요. 어느 교회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만문 활짝 열어놓고 성령을 구하면은요,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애언이 임하기도 하고 신유가 나타나기도 하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햇볕이 쨍쨍 내리친다고 할지라도 그늘을 가리고 있으면은요, 거기는 햇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창문을 닫아놓으면 공기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소나비가 내려줘도 항아리 뚜껑을 닫아놓으면 물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입술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이냐? 예수 이름이에요. 기도에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열쇠예요. 기도는 뭐냐? 그 열쇠를 돌리는 데 불과해요. 예수 이름 붙잡고 돌리기만 하면, 기도하면서 구하기만 하면은 내가 응답하여 줄 것이다. 할렐루야. 사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나라의 정치 경제 문제, 뭐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 미래에 대한 염려, 뭐 교회의 짐 다 그건 내려놓고 한 가지만 구해라. 성령 보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왜? 성령이 오시면은 좋은 거 다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필요한 거 다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성령 한 분이 들어오시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한 가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이 성전 예배는요, CTS에서 무슨 뭐 설교 방송 듣는 것하고 달라요. 그것은 설교 듣는 것이고 예배가 아니에요. 시간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정성을 다하고 애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그 예배하고 TV 보면서 말이죠, 말씀 듣는 것도 어떻게 똑같은 그런 예배가 되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다 드리면서 여기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러면은 뭘 주세요?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와서 다 쏟아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쏟으시고, 찬송도 쏟으시고, 죄가 있으면 회개로 쏟으시고, 염려도 다 맡기시고, 그리고는 뭘 가지고 가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 초창기 때 전도사로 있을 때 시골 영광 그 교회로 갔는데
가만히 교회를 보니까는요, 교회 부흥도 시켜야 되지, 성전 건축도 해야 되겠지, 애들이 올망졸망 많은데 이 애들 교육도 좀 제대로 시켜야 되겠지. 기도의 제목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아니 지금 25살짜리 전도사가 뭘 할 줄 알겠어요. 그래서는 많이 마음속 짐이 되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부족해도 성령 충만하면 다 될 것 같더라고. 결론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기도하면서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금요 철야 기도회 때 성도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을 다 성령 받고 새 방언으로 말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못 받는 사람은 집에 못 가요. 다 받아야 돼요. 밖에 문 잠그세요. 문 다 잠그고요. 교회한테 몰아놓고 4시간 동안 말이죠, 쫙 부르짖고 성령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한 사람 못 받고요, 다른 사람 다 방언을 말하고 그날 저녁에 4시간 동안 밖에를 안 나가고 기도를 했는데 말이죠, 완전히 한 사람 한 사람이 불덩어리가 된 거예요. 정말 천국이었어. 그런데 얼마나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었는지. 동네 한가운데 교회가 있는데 밖에 사람들이 잠을 자다가 말이죠, 꼭 불이야 그런 소리로 들리더란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들고 말이야 불 끈다고 그냥 교회로 몰려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참 그래도 그 주변에 양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씨하고 양씨는요 서로 한 성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고 전도사님이니까 우리 종씨니까 건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살아남았다니까. 성전 건축도 빚 없이 잘 해냈지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이만 일어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 정말 이 방탕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좁은 산골 마을에서요 목사가 14명이 나온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 인격자이기 때문에 구할 뿐만 아니라 늘 환영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리고 늘 성령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항상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거스르지 말고 순종해야 돼요. 내 생각이나 감정, 판단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모두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 늘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자꾸 흔들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으로 여러분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으로 계속 인도해 주셔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고아처럼 살지 마시라고. 요셉이나 에스더 같은 고아도 성령이 돌보셨기 때문에 총리가 되고 왕비가 되었지 않습니까? 내 형편 처지에 상관없이 성령과 일생동행하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